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36편에는 죄와 은혜, 어두움과 밝음, 아픔과 기쁨,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악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인의 원래 의도는 악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먼저 4절까지 악인에 대한 얘기를 꺼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서자, 그 말씀을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은 겉보기에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눈빛이나 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궁리하는 모든 것들이 악과 관련이 있어서 그들은 3절에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거짓에 근거하고 그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통찰, 사물이나 사건을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이 다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일부 영어 성경에는 그는 지혜와 선에 등을 돌린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1절,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나는 미움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죠. 3절, 죄악과 속이는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할 능력, 지혜가 없는 거예요. 4절, 쉬는 시간에도 어떻게 악을 좀 행할까 막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악에 빠지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악으로 아무리 나가도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반대편에 있는 자는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의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진을 하나 보시면 하늘이 보이죠. 여러분, 하늘, 저 공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성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쳐 있다, 공중에 가득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성공할 거야,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자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시에 빠지는 사람들이지만,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 같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바다와 같다.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떤 배도 삼킬 수 있는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악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어서 세상을 악인이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고 그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인이 장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미뤄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궁리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활발한 악인에 대한 탄식 대신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2세기 중반에 한 무명의 저술가가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라는 짧은 글을 적었는데, 불신자가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자기끼리만 도시를 만들고 따로 살지 않으며 다른 언어로 말하거나 관심을 줬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주어진 도시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자기가 처한 지방의 관습을 좇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과는 특이합니다. 이들은 고향에 살고 있으나 나그네로 거주합니다. 이들은 땅 위에 존재하면서도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인류 모두를 사랑하면서도 모든 이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존재하는 불멸을 앙모하면서도 부패하는 사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 영혼이 맑아지듯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세기 성도들은 세상을 막 비난하고 노마 황제를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감격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기 집에 풍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집에 풍족한 것을 바라보며 의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혼돈에 빠졌지만 주의 빛 아래 거하며 질서 있게 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지 그분을 아는 자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면 주의 공의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원천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36편의 기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36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악인에 대해서 한 번만 쓰였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의인의 인식과 기대와 누리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제가 홍은동에 이사 갔을 때 홍제천이 앞에 흐르는데 홍제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라 같은 것도 있고요, 잉어도 있고요, 외가리가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제천을 따라서 저 한강까지 걸어가 봤어요. 야, 여기 개천이 흐르네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뒤로 올라가면요, 개나리가 피는데 얼마나 산에 개나리가 많은지 그 지역을 알아가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관심사를 가지고 그 지역을 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세대들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시인의 시를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매일마다 일기를 쓰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 계획밖에 없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조차도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민소득이 갑자기 5,000불로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심판받은 모습이죠. 에레미야가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요,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이 그냥 주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종이 맘대로 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저 주인을 죽이자 하면
마치 무서운 사자 속에 입속에 들어간 양을 꺼낼 수 없듯이 그냥 그 종들의 의사에 의해서 주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것이 심판이 오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5장 14절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고대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 경험이 있고 법을 아는 노인들이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노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쓸모가 없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문 앞에 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청년들이 노래하고 즐거움을 나눠요. 그런데 청년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적막함만 흐르는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받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는 행복을 기대했으나 불행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고 진중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멍들고 비교의식에 눌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왕인 시대는 소망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랑의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왜 좋아했는가? 다윗의 매력 가운데 하나가 지혜로운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히브리 말 사칼이라는 동사는 신중하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문장을 세미콜론으로 연결시키면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이 비슷한 문장이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이에요. 어이가 아니고 아이. 고쳐주세요. 내가 나의 목숨,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려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8장 14절 앞에 봤던 그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가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인식하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아무려면 뭐 그냥 나이가 비슷해서 좋아했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좋았던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얘기였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지혜로움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세 가지 지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뭐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아는 거예요. 좋은 판단력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상장을 못 받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공부를 좀 해서 상장을 계속 받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상장, 위의 어린이는. 이런 거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네. 세상 지혜는 상장을 받을 수 있는 지혜, 칭찬받는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이것은 없어질 지혜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통치자들이 사는 시대에 통치자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치구기를 좀 개발합시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1442년 5월 19일 날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에 치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강수량을 잴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컴퓨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지혜에 불과해요. 통치자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통치자의 한계는 뭐냐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요.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지혜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결정체가 뭔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이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내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근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한 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응답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아니, 뼈를 보호하면 뭐해? 예수님 죽었잖아요. 뼈를 좀 다치더라도 살려야지. 뼈를 보호하시고 생명이 끊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놀라운 샘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괜찮아요.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막 135세, 175세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150세 이전에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웃는 분들은 막 200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걷지도 못해요. 요양병원에 막 계속 누워서 38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부활 가운데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중대한 의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강종구 선교사가 도미니카 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종구 선교사님 어느 단체 파송입니까? OM 선교회입니다. 그래요? OM 선교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OM 선교에서 3T, 중요한 이 가치를 보여주는 3T가 있더라고요. OM 선교의 첫 번째,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Time is near.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Truth is vital. 그 다음에 주어진 사명이 시급하다. Task is urgent. 이 세 가지 3T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고, 이 단체는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룬다 하는 우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악인이 다 움직여서 세상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 애들을 전부 세상이 가져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손을 붙들 때 이 아이들이 놀라운 찬양의 사람으로, 청년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